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인사가 밥입니다. 아침에 만나면은요,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 지역 표준어로는 아침 잡산니껴 이럽니다. 점심 때 만나면은요, 점심 식사했나, 점심 먹었나 그럽니다. 저녁 때 만나면은요, 저녁 먹었나, 저녁 먹으러 갈래 그럽니다. 겁을 먹었을 때는요,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 겁이 날 때도 겁 먹었다 그러죠. 한자로는 먹을 식자 써가지고 식겁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불편하거나 싫을 때는요, 뭐 떨어진다, 밥맛 떨어진다 그럽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요, 뭐도 안 넘어간다, 밥도 안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너 오늘 뭐도 없어, 국물도 없어 너 오늘 국물도 없어 그럽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을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같이 해볼까요? 지금 밥이 넘어가냐? 그러죠. 지금 밥이 넘어가냐? 안부를 물을 때도 밥으로 묻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사냐?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에도 밥으로 묻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참 먹는 것에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밥에만 진심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진심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간입니다. 간. 이 몸속에 있는 간. 무작정 용감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간덩이가 부었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자존심 없는 사람, 뭐도 없다, 간도 쓸개도 없다 그럽니다. 또 여기 유리하면 이쪽에 갔다가 저기 유리하면 저쪽에 갔다 하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참 이래 뭐 뺏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 거 뺏어 먹으면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그럽니다.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말을 참 재미있게 잘 만들어요. 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살이를 다 표현하는지. 그런데 이 간에 관한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 어떤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힘든 세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이 말들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여러분, 누구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 되고 싶어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면은, 저 자식이 굶을 지경이 되면은, 여러분, 간도 쓸개도 다 떼놓고 자존심 꺾고 들어가야 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목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처가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업체가 나타났는데 여기는 싱싱해요. 그런데 여기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요. 거래처 바꾸기가 좀 미안해요. 그런데 내 자식 돈 들어갈 때 막 생겼어요. 그러면 계속 간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쓸개로 갈아타야 됩니까?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쓸개로 갈아타야 돼요? 뭐 여러분 자유인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쓸개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우리 못지않게 넉넉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려고 살아내려고 어쨌든 어떨 때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간에 붙어야 될 때는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어야 될 때는 쓸개에 붙었다가 그래 했단 말이에요. 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여러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원청 사람이 돈 많이 받습니까? 하청 사람이 돈 많이 받습니까? 대체로 원청 사람이 돈을 월급 더 받아요? 하청 사람이 돈을 더 받아요? 대개는 원청 사람이 더 받죠. 원청 사람이 더 큰 업체인데. 그런데 일 때문에 만나면은 밥값은 원청 간부가 냅니까? 하청 업체 직원이 내줍니까? 뭐 빼먹는 거예요? 감 빼먹는 거죠. 벼룩이 감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말들이 생겨난 거예요.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살이라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살아내야 되니까, 태어났으면 살아내야 되니까, 또 처자식이 생겼으면 바꾼기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말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가 흔히 좀 뭐 서운하고 이러면은 시험에 들었다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기서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 여기에 또 악이라고 나오는데, 이 악이라는 말도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악한 쪽으로 자꾸 흐르는 성향, 악하게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본성,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사람 안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나더라도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가 악한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알러지 때문에 제가 코가 좀 막혔다가 뚫렸다 그럽니다. 잠시만 저 물수건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혹에 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유혹에 들지 않도록 애를 쓰려면은 유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유혹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이죠. 자,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저 여인이 누구죠? 저 여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는 집의 주인집 주인의 부인입니다. 그 여주인입니다. 그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을 막 유혹을 해요. 그 요셉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하지 않아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줄어듭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도 안 만드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안 만드는 겁니다. 유혹의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또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냉장고 안에 냉동 피자, 프라이드 치킨, 닭강정 막 맛있는 거 냉장고 안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냉장고 문에는 보니까 땡땡 치킨, 두 마리 치킨, 호식이 치킨, 막 치킨집 전화번호는 막 있는 대로 다 붙여놓고, 피자집 다 붙여놓고, 뭐 배달 음식점 한 수십 개 드드드드 붙여놔놓고, 별로 재미없죠. 텔레비전 딱 켰다 하면은 먹는 방송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이어트를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그거 안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나는 다이어트 결심했어 해놔놓고 냉장고 안에 막 이런 거 가득 채워놓고, 먹는 음식점 전화번호 다 붙여놓고 먹는 것만 보고 있고 안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결심했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유혹받을 만한 그런 거리들을 다 차단해야죠. 냉장고에 붙여놨던 거 떼고, 냉장고 안에 있던 거 야 머시기야 온나 이것 좀 가져가라 하면서 다 나눠주고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유혹거리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유혹이 있는 장소에 안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선이죠. 그리고 혹시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워졌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되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이냐? 유혹에 일단 넘어갔다. 이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대가를 치러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유혹에 넘어갔다면은. 어떤 집사님이 욕심이 굉장히 과해요. 그래서 자꾸 그 욕심 때문에 돈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또 막 어려웠다가 또 겨우 해결했다가 또 어려웠다가 겨우 해결했다,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소비하면서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한 번은 또 찾아와서 목사님 이 문제 잘 해결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은 집사님 그냥 당하세요. 그냥 당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 좋았겠어요? 서운했겠어요? 서운해도요 제가 볼 때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대로 가면 끝이 없어요. 어째야 되느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치르지 않고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번에 대가를 치른다 생각을 하고 그냥 당하세요.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집사님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 호되게 한번 혼이 나는 것이 집사님의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잘 당하게 해주세요. 잘 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혹을 떨치는 것이고, 또 혹시 내가 유혹에 빠졌다 하면은요 그냥 대가를 치르고 다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동의도 되시면 아멘 할까요? 이것까지 아멘을 하시네. 예,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악. 예, 악. 이 악이라는 말이 뭘까? 악이 뭘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입니다.
저게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준 책입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은 저기에 나오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고위 간부로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총책임자였어요. 그 얼마를 죽였느냐? 500만 명 죽였습니다. 예. 언제쯤 여러분들은 놀라실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500만 명 죽였다는데 눈도 깜짝 안 하는, 야, 정말 강심장들이세요. 500만 명을 죽이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저 남미로 도망을 쳤다가 숨어 살다가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전범재판소에 회부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재판 과정을 다 이래 봤어요. 그 방정석에 앉아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래서 그 재판 참관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저 책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아이히만이 5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학살했는 주범인데 이 사람이 옆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500만 명 죽였으면 악인이잖아요. 악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너무 선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가 있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고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요 다정한 아빠였고 믿음직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험상궂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은 이 아히만이 재판 과정 속에 자기를 이래 변호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느냐? 자기는 임명받아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상부에서 상관이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을 뿐이지 내 맡은 역할, 공무원으로서 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내가 왜 죄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 공무원 맞습니다. 차관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요. 위에서 명령 떨어졌으니까 명령을 성실하게 정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수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그럼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전범 재판이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오래 끌게 된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주제입니다.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회색지대가 많은 거죠. 도대체 이걸 죄로 봐야 되는지 뭘로 봐야 되는지 회색지대가 많아요. 그래 이 책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한나 아렌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 같이 해볼까요? 악은 평범하다. 악은 평범하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이 따로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태어날 땐 전부 다 갓난아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다 평범해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또 자식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고 아빠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렇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한데도
맡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맡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악은 특별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그래도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제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집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싸울 때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악이 평범하다는 사실이에요. 악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이 이렇게 평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곧 나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뭐가 될 수 있다. 악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악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명절날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서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혹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던진 이 돌멩이에 연못에 있는 뭐는 개구리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게. 제가 가끔씩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분한테 제가 돈 받고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유튜브 이름이 소박사 TV입니다. 소박사 TV. 예, 소신 것 같아요, 성씨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일기예보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기예보해주는 유튜브가 그렇게 인기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뭐 올렸다 이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50만 명 찍습니다. 그래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은 기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나름 어떤 다 기상도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9월 달인데도 30 몇 도씩 더위가 안 가시잖아요. 그 우리 한반도 이 상공에 굉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여기에 뭐가 올라오지 못하느냐? 태풍이 못 올라온대요. 이 기세에 눌려서.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기는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로 다 가버려요? 어디로 다 가버려요? 팅 해서 왼쪽으로 튕기면은 중국, 팅 해서 오른쪽 튕기면은 일본. 우리는 태풍이 안 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태풍이 안 오니까 더위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세요. 그리고 장마 이후에는 또 태풍이 와야 비가 내려줘서 가뭄이 안 드는데 태풍이 안 오니까 비도 안 오고. 여러분 일본으로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너무 안 와서 우리가 오히려 힘든 거예요 지금. 태풍이 좀 와줘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오느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태풍이 올라오지를 못한다는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악이라는 것도 세력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활동을 한다? 예, 악이라는 것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악은 세력을 형성합니다. 항상. 그런 것을 요즘에 예전부터 있었던 용어지만은 요즘에 뭐라고 막 부르기를 시작하느냐?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뉴스에서 보셨어요?
예, 무슨 카르텔 뭐 이러잖아요. 지금 좀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체육협회 뉴스죠. 체육협회. 예, 체육협회에 이제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악의 카르텔, 말하자면 악의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협회장이 또 위세를 부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에 힘들어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지원금 이런 게 돌아가질 않고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선수가 뭐 땄습니까? 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니까 그나마 누가 써줘요? 언론이 써주잖아요. 만약에 금메달 못 딴 사람이 그래 밝혔으면은 언론이 그만큼 거들어 주겠습니까? 어림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림없다는 거죠. 그나마 금메달 땄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해주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래 항상 이제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세력을 형성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힘없는 한 개인이 맞서서 이기기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개인의 악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악이다 이래 또 부르거든요. 그 악이라는 것은 항상 구조적으로 활동을 하고 구조가 또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이래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곳곳에 그렇게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제일 양심적인 사람, 그 안에서 정직한 사람이 제일 피해도 많이 보고 제일 고생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악이 작용하는 어떤 그런 직장이나 어떤 이 세상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 경험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아도 뭐 그런 것을 경험하고 돈도 떼보고 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 갈 데가 없으면 빠져나왔는데 장로님 예, 좋은 답변이신데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면은요. 그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저는 쉽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목회자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싸야 됩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나도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구로 말씀을 하셨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리대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비둘기처럼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움도 같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지. 나는 막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하면서 막 순결한 그거 하나만 막 밀어붙이고 해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좋은 예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피신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드는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원수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저런 우리 민족의 원수 저 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래 하질 않고 원수 밑에 들어가서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난처한 것은 그 블레셋의 왕 가드 왕은 누구하고 싸우는 사람이냐? 이스라엘하고 내 동족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난처하지요. 충성을 하자니 내 민족과 내 동족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충성을 안 하자니 저 사람 밑에 몸붙여 사는데 또 충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난처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치기는 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를 칩니다. 그래 놔놓고는 보고를 할 때는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내가 유대 남부 지역을 치고 노략을 해왔습니다. 이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걸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연약해서 살려면은 뭐도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간도 쓸개도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살려면은 누구 밑에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아기스 밑에도 가드 왕, 적국의 왕 아기스 밑에도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간에만 붙어 있어서는 죽으니까 쓸개 밑에도 들어가서 붙어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을 보십시오. 저는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때가 있어요. 강이 많죠. 우리 요 주변에도 강이 많습니다. 남대천도 있고 저 위천도 있고 무슨 천도 있고 그 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강을 봐도 여러분 강은 일자로 흐르는 강 보신 적 있어요? 일자로 쫙 바로 일자로 흐르는 강 보신 적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강은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어요. 강은 어떻게 흐릅니까? 구불구불 흐릅니다. 구불구불. 강 보고 야, 니 왜 타락했어? 야, 물이 쫙 바로 흘러야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이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는 어디에 갑니까? 바다를 갑니다. 끝내는 바다를 갑니다. 그게 뭐냐? 순결함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구불구불 흘러야 돼요. 막히면은 거기에 머무르기도 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흑백으로 딱 갈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회색지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도 회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드넓은 바다에 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넘실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뒤덮는 이런 세상, 거기에 가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는 때로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요
뱀처럼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주시고 뱀 같은 지혜로움도 주셔서 최후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